얼마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불명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명품들, 유명 상품의 모조품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모조품을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전문가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이 그 세계 기능 올림픽 같은 데 가면 늘 1등을 하잖아요. 아마 기술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한국이 이제 역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그 한국의 제품들, 뭐 F사, N사 그런데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 브랜드의 유명한 상품들이 베트남에서 모조품이 나와서 헐값에 팔리는데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제품을 특별히 의류들인데 그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품화해서 수출을 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코멘트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 좋은 가방들 들고 다니시는 분 있죠? 제가 얻은 그 꽁트에 보니까 저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가 확 내릴 때,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그것을 가지고 비를 피하는 데 쓰면 가짜고 그 가방을 품속에 넣어서 움직이면 그것이 진짜다는 것입니다. 혹 진품이 아닌 걸 들고 다니실지라도 비가 오면 품속에 넣어서 가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판단의 기준이 애매할 때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조적으로 혹은 신학 사상적으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가치들이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엔 그저 천륜처럼 인륜처럼 지켜지던 일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의 구분이 어렵고 참 마음과 거짓 마음을 식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 신앙, 거짓 신앙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와 가짜 신자의 구분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졌던 신앙적인 규칙들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들도 이제는 논쟁의 거리가 되고 이제는 시비의 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서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좀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식당 앞에 갔는데요. 음식을 진열해 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들어진 음식들을 보고 그걸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은 거기만 못하더라고요.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사장님께 저 밖에 전시된 걸 주셔야지 왜 다른 걸 주시냐 그랬더니 그 밖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진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아서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아닌 것 구분이 어렵습니다. 신앙 아닌 것,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와 참 신앙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향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구분하고 판단하려는 경향들을 가집니다. 가령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작고 모이는 교인이 아주 작은 교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적으면 그런 교회가 가지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런저런 일도 능력 있게 행하는 교회라면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교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참 교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저 크고 능력 있는 교회만 교회라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신자들이 완벽하고 완전할까?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진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교회만이 완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당신의 사역,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연약하다는 것,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늘 부족하고 실수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참 교회와 가짜 교회를,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종의 노래 중에 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구원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종,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하신 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그 종을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구역에,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의미로 이 종을 좀 국한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이라는 의미를 그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그런 의미로 이 종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종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종의 사명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종과 종이 맡은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성도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정체성과 사명,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 종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종으로서 그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됨됨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바로 깨닫고 교회됨과 교회 사명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올 한 해 꿈꾸고자 하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교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는 데서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으로 언급된 정의를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는 본문 6절 7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백성의 언약과 그 종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6절 7절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1절에 말씀하는 정의를 베푸는 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교회가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종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종, 언약이 되는 이 종이 교회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이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정의와 진실의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사명을 교회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언약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향한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언약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약속을 전할 수가 있고, 스스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7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사회적으로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아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돌보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이 일이 교회가 맡은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보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웃을 외면하는 성도, 참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중요한 사명,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 자연히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을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성도의 사명을 생각하면 성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생각할 때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품격과 품성을 갖춰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지켜야 될 자세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물론 이 말씀은 종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는 이것을 교회는 혹은 성도는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교회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들먹거리거나 떠들어대거나 요란하게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베풀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회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은 4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렵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배려를 이제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종이 가져야 될 이 품격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교회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주신 종의 품격과 품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저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맡기신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종들에게 맡기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이미 이루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장차 이루실 일들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국한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넓게 보면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도 아니요,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좀 기분도 상하시죠? 눈길을 헤치고 교회 갔더니 종이라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운 품격과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정직과 사랑과 긍휼로 종됨을 생각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정체성과 품격은 종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실천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정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우리는 참 교회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이 종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땅의 교회로 성도들인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인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참 바른 삶과 참 신앙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오직 성경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